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 안 해서도 아니고 예배를 이전처럼 더 잘 안 보이고 또 성경 공부를 더 많이 안 해서도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그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행동과 삶이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행함으로 그것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믿음 있노라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은 그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나 태도, 이 자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성숙한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저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세상에서 밟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창세기 18장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지 못한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불쑥 찾아온다는 것은 그리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도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쉬고 싶을 때, 그때 찾아오면 그렇게 반가운 손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반갑지 않고 또 힘들고 지쳐 있을 때라도 정말 내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뭔가 내 삶에 큰 유익이 될 만한 분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내 마음과 자세를 또 내 태도를 바꾸고도 남는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때에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그런 생각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극진히 집안으로 들여서 대접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그러므로 중요한 교제까지 나누면서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집안에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믿는 자들의 이 믿음과 삶의 태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이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가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그때 어떤 이 전사님 사모님이 간증 테이프를 줬는데 그 간증 테이프가 원종수 권사님에 대한 테이프였어요. 그런데 그 원종수 권사님이 간증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 원종수 권사님이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참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를 다녀오다가 어떤 늙은 할아버지가
굶주려서 막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그 할아버지를 자기네 집도 변변치 않은데 모셔다가 먹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먹을 것을 그 할아버지에게 드리고 또 옷도 별로 없는데 그 할아버지를 깨끗이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라고 이렇게 옷까지 내어드렸대요. 그리고 그 일을 원종수 그 학생, 그때는 고등학생이죠. 학생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종수 학생은 이해가 안 됐대요. 아무리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집도 가난하고 변변치 않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리고 옷도 귀한 때잖아요. 그런데 왜 알지도 못하는 이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이렇게 어머니를 씻기고 먹을 것을 주고 옷까지 내어주라고 이렇게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시키니까 이 원종수 학생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 할아버지를 만지다니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밖에서 얼마나 모습을 오래 했는지 손을 댈 수가 없고 막 냄새가 온갖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 할아버지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어떻게 간신히 씻기고 먹을 걸 드렸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의대생이 돼가지고 뭐 미국에 이제 유학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 유학 기간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서 병원을 냈는데 병원에 동양인이 차린 병원이라고 백인들 미국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파리만 날리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흑인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한 분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는 처음 온 손님이니까 환자니까 막 정성을 다해서 막 치료하고 막 해줬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게 괜찮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자기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그러면서 막 기도해줬대요. 그런데 그때 원종수 권사님이 그 어렸을 때 그렇게 하기 싫었던 그 할아버지가 생각나면서 그 할아버지를 자기가 그냥 억지로라도 나무떼기로라도 해서 옷을 벗기고 막 먹을 걸 주고 씻겨드리고 옷 입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가 나였다. 그러면서 막 흑인 목사님을 통해서 막 내가 너를 이제 앞으로 축복하겠다는 막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원종수 권사님이 병원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암 환자들을 받아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암병을 가지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유명한 암센터가 됐고 지금은 그분이 찬양 작곡가도 하시고 또 목사님도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또 그분이 한때 1988년도인가요 서울대학생 그 모임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면서 많은 복음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였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원종수 권사님의 일생을 바꿔놓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순간에 예고 없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방문하신다는 거죠. 오늘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창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오셨어요. 사실 이 팔레스타인은요 낮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웬만하면 모든 일들을 하고 낮이 뜨거울 때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자기의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사람이 안 다니는 정오 한낮에 물길로 다녔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낮은 아침에 부지런히 일하고 쉬는 시간이고
가장 달콤하고 누구에게도 터치받거나 간섭받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에요.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 일어나 열심히 양떼들을 돌보고 그리고 쉬고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 거기에 사람 셋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지나갈 때 대접하는 게 예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 뜨거운, 날이 가장 뜨거운 그때에 누구에게도 터치받고 받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 자기만의 달콤한 시간을, 휴식 시간을 갖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기 전에 그 믿음을 달아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또 생기지? 라고 하면서 그 삶을 열린 마음으로 긍정하기보다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정말 지치고 누군가에게 터치받지 않고 쉬고 싶은 그런 순간에 어떤 사람이 나를 성가시게 하고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고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믿는 사람의 모습과 태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마음과 삶을 내리누르는 이런 무거운 짐에 눌려있기보다는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마음문이 열려서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 나쁜 감정과 자기 마음과 생각에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누가 찾아와도 또 어떤 성간신 일이 생겨도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돕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그 때앗볕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영접하여 집에 모셔서 극진히 이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음식과 먹을 것을 내어주며 자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하는 데에 그런 마음 중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내 중심적이기보다는 이타적인 그런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신명기 6장의 하나님 사랑과 레위기 19장의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깊어지는 만큼 이웃에 대한 태도와 삶의 자세, 믿음의 성숙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태도와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그만큼 깊다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마음에 두꺼운 병을 치고 살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해 주시려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짜증스러운 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냥 모르는 척 할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사회는 더 어두워지고 그럴수록 사회는 더 각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열린 마음으로 이 사회의 이웃들에게 마치 길을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한 욥과 같은 사람들을 마음을 열어서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그들이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믿음의 성숙한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할 사람인가? 이것을 아마 다뤄보신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 정말 세 사람을 극진히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을 먹고 축복한 다음에 누구에게로 가냐면 소돔 땅으로 가요. 롯에게. 근데 거기서는요, 영접과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나그네를 막 성폭행 하려고 했고, 그래가지고 롯이 나중에 막 자기 딸을 막 내주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과 롯의 믿음의 모습이, 그리고 소돔 땅과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의 그 지역이 완전히 축복된 그런 땅인가 하면 소돔 땅은 완전히 죄인들이 사는 악한 땅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더 넓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우리 벽을 허물고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영접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분 중에 한 분이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였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막 말씀으로도 찾아오시고 횃불로도 찾아오시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 어디에 있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온 곳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오셨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찾아오신 적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물로 발을 씻겨주고 준비한 음식도 드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발도 씻고 아브라함이 준비해준 음식도 먹고 그렇게 쉬시면서 아브라함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토록 가깝게 해오셨다.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셨죠. 그러면 누구도 반가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면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고 벗이라서 다를 거라고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예고도 없이 불쑥 그 가장 성가시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나 역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람들을 모셔놓고 음식을 베푼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아브라함과 깊은 교제를 나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까운 친구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냥 단지 너는 그냥 내 말씀의 종이야,
너는 나의 도구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대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나의 도구나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벗으로 여기셨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원수 같은 인간을 친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그네와 같은 세 사람을 극진히 영접하고 대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친구와 벗처럼 생각하여서 오늘 그에게 불쑥 찾아가셔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는 나를 종이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어요. 여러분, 종과 주인은요 소통이 안 돼요. 그냥 명령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속에 있는 비밀을 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은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장래일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에 숨겨둔 모든 것까지, 그리고 장래일까지 알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격없이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요 내가 나의 벗들에게, 친구들에게, 나의 종들에게, 가까운 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아모스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마 성자 하나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완전한 성육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소돔 땅에 대한 이 멸망의 심판의 계획도 알려주시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앞서 보여준 것이죠. 인간은 몸을 입고 있어서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육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천사는 몸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늘 순종해요.
불편한 것이 없으니까. 반면 우리는 몸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혈기대로, 다 정욕과 육신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저도 복종시켜 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2000년 전에 이미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몸을 입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질고를 짊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찾은 게 아니라 사라를 특별히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불쑥 왜 찾아왔느냐? 사실은 아브라함보다는 사라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만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라는 늘 장막의 뒤에서, 아브라함의 뒤에 가려져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렇게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라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을까요? 아니,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말을 사라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할 건데 그것은 사라에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은 사라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시간까지 언급하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분명히 너에게 다시 올 건데 그때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는 지금 90세가 됐죠. 아브라함과 결혼하고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아이를 낳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고, 이 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그토록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게 얼마나 한이 맺혀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낼 때 여호와께서 나로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면서 하갈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잖아요. 여인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아서 자기가 부리던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완전히 다 썩을 대로 썩고 녹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라는요, 90세까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그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낳아서 안고 있을 거라는 말을 듣자 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웃기 쉬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참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도 참 때로는 얼토당토 안 하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라는 그런 웃음은 아니에요. 분명히 사라가 웃기는 웃었지만, 그러나 사라가 기가 막혀서 웃은 게 아니라 자기가 사실은 그토록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을 그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웃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인정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너무 노쇠했고 90세대가 되도록 그렇게 갖고 싶었지만 여러 번 아이를 상상 임신도 해보고 했지만 지금까지 여러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라의 속마음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상상 임신도 해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가면서 정말 아이를 갖고자 했던 그 마음,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 여종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힘들고 깎여졌던 그 상처난 그 모든 마음을 오늘 하나님이 다 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은 사라가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고 인정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사라는 두려워서 내가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넌 분명히 웃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분명히 웃었어. 사라가 정말 웃었는가 웃지 않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라가 아이를 갖고 싶었던 것은 한평생 그의 소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한 것은 그가 여러 번 많은 실패를 겪었기에 이번에도 마음은 너무 좋아. 그 말을 누군가가 해줄 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웃을 수 있고 기쁘기도 해요. 그러나 감히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남편은 노쇠했고 자기는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 이제 자기의 소원은 이제 완전히 끝났고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 보내서라도 아이를 낳게 한 거거든요. 이 말이 사라가 그토록 기다렸던 말이지만 그동안 사라는 너무나 많은 여러 번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서 절로 웃음이 나면서도 쉽게 아멘할 수 없었던 것이 사라의 연약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으로는 너무 기뻐하면서도 신이 나지 못하는 그 사라의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이 아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남자는 자기 마음을 잘 알아주는 남자라요. 그 여인들은 자기 감정과 생각을 말로 잘 표현을 못할 때가 있는데 남편이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여인들은 제일 그것을 행복해 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오늘 사라의 그 마음을 너무나 다 잘 알아주셨고 사라는 오늘 하나님이 누군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또 축복해 주는 것만으로도 한평생 사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가 다 풀어지는 것 같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가 90세가 되도록 아브라함과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못 낳으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정말 웃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이를 낳으리라 이 말을 듣고 정말 그동안의 한과 응어리가 풀리면서 정말 활짝 웃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라에게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희망회로를 돌리게 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희망회로만 사라에게 돌리게 한 게 아니라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이를 낳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느냐? 사라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있는 사라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사라가 너무 마음의 상처가 깊고 좌절과 이 실패에 대한 그 패배의식이 깊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 사라의 썩어 문드러진 그래서 완전히 주저앉은 그 사라의 마음을 아시고 이 말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전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에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사라의 마음도 치료하고 영혼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육체도 치료해서 결국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서 웃었던 것처럼 1년 후에 그가 이삭을 낳고 정말 그 큰 한바웃음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사람의 위로의 말은요, 별로 당신은 위로가 되지만 아무런 보장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와서는 인간의 위로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것은 오늘 그 사라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사라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있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때로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생각까지 다 주님이 알고 계심을 보여주세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런 상처와 아픔들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사라는 하나님을 그동안 멀리 계신 분인 줄 알았어요. 나에게는 하나님 너무 멀다. 그리고 나는 은혜 받지 못한 자고 나는 자신의 인생은 그냥 이렇게 아예 없이 일평생 소원 맞은 여인으로 살다가 죽을 존재구나,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사라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 떼약볕을 뚫고 그리고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 한평생 응어리 진 사라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죠. 오늘 사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사라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언제 어느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실 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주님을 믿으며 살아온 그 삶의 크고 작은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과 역경,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다 아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